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병도 낫고 가정도 좀 회복도 되고 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아덴만 여명작전, 석해군 선장 구출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청해부대 작전 팀장으로 이제 현장을 지휘했던 김규환 대위는 우리나라 해적에게 납포된 우리나라 화물선을 급습을 해서 제일 중요한 그 조타시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장악을 합니다. 조타시는 이제 선장에 있는 곳인데요. 벌써 총 6발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적이 어디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먼저 선장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작전을 해서 해적들을 소탕할 것인가, 아주 그 피말리는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갈림길에서 선장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 팀이 급파가 되는데, 국내로 이제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는데 비행기 앰뷸런스 비용이 4억입니다. 4억. 그래서 그 4억을 교수님이 지불을 하고 수차례 어려운 대수술을 하고 난 후에 살려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지불한 대가가 그 영혼의 생명값입니다. 공경에 처한 국민을 나라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그 목숨값인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거는 너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거 얘기예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지, 누가 봐도 이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치 없는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었으니까 금 정도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값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지불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값이 들어가니까 무가치한 인생이 한 방에 살아납니다. 한 방에. 대단하죠. 예수의 이름값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재용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회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지나치나 하다 보면 좀 잘 살게 되고 천국 가면 좋고 안 좋아도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시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흐릿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값은 온 우주에 다 합쳐도 안 돼요. 그걸 우리를 위해서 싹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회복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구원 회복 프로그램을 짜놓으셨었고 그 회복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회복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계속 하나님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다가 때가 되면 재림해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여러분들께서 늘 듣는 얘기지만은 피부에 안 와닿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회복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하나를 묵상을 하시고 이걸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고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회복하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회복 프로그램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거 들어가면 자동으로 회복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난다니까요. 이게. 그 증거가 뭡니까? 남에서부터 선천성 완전 불구자잖아요. 거지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먹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막 입에 풀칠을 하다 살아야 되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간의 회복만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회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때 이 회복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축복을 잘 붙잡으시고 이거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거 다 뺏기도 돼요. 돈도 좀 뺏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프로그램 이거는 내가 절대로 뺏기지 말아요. 내 이거 절대로 하나님 은혜 한가운데 있어야지. 그 결심을 단단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 예수를 때가 되면 예정에 따라서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이 받아둔다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을 받아두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속 이 땅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치유된 이 사건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회복의 하나의 실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구원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한 사람이 그냥 병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니까 예수님께 지금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 살아계셔서 병도 낫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 떠나서 나서 첫 번째 행한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 떠나서 고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갔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긴 뭘 버리고 가요. 더 엄청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이것은 충격받을 일이거든.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면은 개인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우주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망가진 회복처럼 영혼 회복처럼 죄로 파괴된 우주적인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 세상에 살아가요? 한숨 쉬면서 왜 살아갑니까? 이 말세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야 되나?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대한 계획까지 지금 다 짜놨거든. 그냥 믿음으로 가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세요.
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 전체가 구원받아요.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회복됩니다. 친척들 다 회복돼요.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고 사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재림 때 만물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회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다 계획세 프로그램으로 다 짜놨다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놨으면은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것은 구원이 즉흥적이지가 않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고 다 프로그램을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정에 따라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고 재림할 것입니다. 이게 이미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가 없고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구원과 회복은 즉흥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섭리로 찾아오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또 예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 프로그램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중요해요? 우주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죠. 어느 가정에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앞으로 태어날 이 손녀인지 손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정말 멋진 새 집을 하나 짓자. 그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를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이미 딱 돼 있잖아요, 이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참 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리잖아요, 인생이. 과거가 해석이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안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확신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막 흐릿합니까? 흐릿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흐릿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야 내 미래가 이렇게 확실하구나. 이야 여기는 살맛이 있네. 열심히 살자. 그러면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불가능한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건 너무너무 체험합니다. 저분이 변화되실까? 변화되다마다요. 그 재미로 목회하는데 제가 지금요. 그거 한번 맛보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구나. 목사가 최고구나.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이루십니까? 이루다마다요. 안 되는데 됩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우리는 너무 믿음에 쪄가지고 조금 기대를 안 하거든요. 에이 아니에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는 게 아니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야지 왜 자기 것만 자꾸 분석하고 그러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인생의 그런 사설에 얽어매여져 있습니다. 사람 말에 얽어매여 있고 집안 전통에 얽어매여 있고 사회에서 그런 틀에 그냥 헤어나오지 못해요. 전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눈치 볼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다마다요.
우리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내 인생은 여기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대로 나는 무너지는구나, 주저앉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고 되도록 하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서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반드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명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저희 집 사람이 전화 오늘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여러분 사명자예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세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하니까 그거는 좀 무가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찌 될지 몰라요. 사명 감당하고 있는 한에서 두들겨 맞아도 안 죽어요. 감옥에서 나온다니까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감격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 가질 줄 믿습니까? 지금 평안하세요? 정말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충만하세요?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를 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나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딱 바꿔놓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어디 가서 다른 것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만물 회복 프로그램에 우리는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는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까지 주님은 하늘에 계속 계십니다. 그 재림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바다도 없어요.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은 좀 흘러가지고 바다에 다 모이잖아요. 죄도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에 막 투자 많이 하죠. 흔들리면 일본 사람도 잘 알 거야. 싹 날아갑니다. 정말 불안정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땅이 가만히 있어요. 막 땅도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임시 거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라도 다 내려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의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업도 하지 말아요. 그거는 해야죠. 그런데 결정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세상의 개선과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막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공산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100% 실패입니다. 유토피아 그 자체가 신기루예요. 그 원래 뜻이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이디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냐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시 에덴 동산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보내서 지킵니다. 그 회전하는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불칼로 가고 회전을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마약 먹어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폐인됩니다. 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너를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낙원은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주에 대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복음 증거의 시대입니다. 그거 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를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죄로 망가졌어요. 마귀가 막 지배하고 있어요. 재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참 살아가기 힘들죠. 저는 한 번씩 그 전도도 하기도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세요? 전 대놓고 얘기해요. 간도 크죠. 어떻게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이지. 자살 안 하면 다행이죠.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는 거. 진짜 정직한 사람이면 못 살아가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잠을 안 자요. 그게 지옥이지 뭐. 모든 인생들은 죄와 정욕 속에서 지금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주님 다시 오셔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상급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심판이에요. 정욕대로 살면 멸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성경은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단어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는데, 근데 유일하게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평등. 자유는 많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공평, 공의 이런 단어들은 많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꾸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의욕을 다 꺾어버려요. 여러분, 평등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의 가치와 그 출생과 고귀함은 같아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삶에 대한 또 삶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이거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만은 상은 달라요. 상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네 정욕대로 살고 니를 위해서 산 거 그거 뭐 아무 소용, 그거 다 심판감이에요. 그거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내 영혼 지키면서 살아온 그 영혼들 주님 다 지금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최고의 영예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 옆에는 지금도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최고로 희생 많이 한 사람, 최고로 많이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비어 있다니까요. 이걸 차지해야지 이거. 주를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린 영혼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정욕대로 산 영혼은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쓰레기입니다. 전부 다 형불로 불태울 것입니다.
공력이 임하면은 주님께서 집으로 나무로 한 것을 전부 다 태운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금이나 은이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아, 심판과 상급이구나. 그러면 심판받을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 그 사람에게는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새벽별. 새벽 제일 어두울 때 반짝반짝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롯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영광에서 그냥 취해가지고 그 제약을 얼쩡거리고 우상 얼쩡거리고 마음은 상하고 끝까지 결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거 보니까 상은 없고 그냥 구원은 그래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 살아야 되겠어요. 상 받아야지. 바울 사도는 나는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옆으로도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향해서 포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100m 선수처럼 막 달려. 삐끗하면 바로 낙제예요. 그냥. 바울 사도의 부름의 상이 무엇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지구 끝까지 가서 그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선교로서의 사명이잖아요. 나는 이거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부름의 상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잖아요. 다 잘리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나는 말씀을 밝히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상 받는 비결이다.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죠. 상 다 뺏깁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가중치가 딱 붙습니다. 태양광도 보니까 가중치가 1.5, 1.2 가중치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가중치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계속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축복을 거두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씩 자녀들에게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내 큰 선물 줄게. 그것은 시험을 잘 치라는 것이 선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을 하신 이유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막 벌게 하고 좋은 집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받은 축복으로 막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고 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상 받을 짓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야 상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 받을 짓 하는데 막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데 뭐 탕수육, 팔부채 다 사주잖아요. 이거.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부러워요. 저 성도님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입 하나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가는 분을 보면 야, 저분의 내공은 도대체 얼마나 큰 내공이야. 저거 설교한다고 해서 상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상 다 가져가거든요. 시기심이 막 생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상인데 내 다 뺏긴다고 지금. 여러분, 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아낌없이 바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저 불가능한 삶을 살아낼까. 정말 영적인 거룩한 시기심이 우리는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상 받을 짓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보면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는 기도가 안 터지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뭐 좋은 설교 들었네. 빨리 텔레비 보자. 그냥 사람 만나자.
상 받겠어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상 못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한 상이잖아요. 대통령 상만 해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주는 상은 이거는 뭐 영원히 가문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죠. 영원한 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23절 이거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출한 아주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로서 말씀으로서 인도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예요. 두트로노미 이래가지고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선지자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종이었어요. 200만 명을 목회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운데 건물도 없이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목사도 없이. 부목사는 있었죠. 대단하죠. 정말 인류 역사상 모세 같은 종이 있을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하고는 급이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로 백성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늘 원망불평 멱살 잡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모든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즉각 생명이고 즉각 구원이고 즉각 재영수고 즉각 축복이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말씀 들어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이 말씀 들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24절 25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무엘 때부터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의 선지자가 사무엘 때부터인데요. 엄청난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이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가 넘쳤어요. 그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했었습니다. 성경의 민족이에요. 성경의 민족.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 신약 시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구원의 밑거름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성령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역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죽은 사람 많아요. 말씀에 결국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 따라가다가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자제는 말,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끝까지 안 변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말라기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나요.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빼앗기겠어요.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었어요. 실패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씨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입니다. 단수의 단수. 아, 이삭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이분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시대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26절의 결론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를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로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마저 배척을 합니다. 예수를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정말 구원의 영순입니다.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유산을 독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 말씀이 왔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너희들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싹 다 놓칩니다. 뭐라고 되니까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게 뭡니까? 악한 게 더러운 말하고 못된 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악하지만은 제일 악한 게 뭐냐?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악한 겁니다. 왜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위해서 희생 많이 하신 분이 누구 있었어요? 자녀들이 제일 악한 게 뭐예요?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돼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배척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을 싹 다 놓치게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안에는 목숨 걸고 붙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장어보다 더 미끄러워요. 이거 한 번 넘어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을 때 그것을 놓치면은 구원만 놓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버렸던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저주받은 삶을 살았으면 나라 없이.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지금 위치에 있는데요. 정말 은혜 하나 붙잡지 않으면 이 나라도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 백성들은 복음에 열광했고 정말 나라 잃고 소망 없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만 소망을 걸었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신앙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 버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적인 교회 10대 교회가 5개나 들어있다니까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느 순간 그렇게 다 버렸던 그 만몬을 다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기 싫어해요.
많이 가지면 심판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 상 받는 거 그심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받으려고,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세상 축복에 그렇게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딱 같아져 버렸어요. 세상하고 은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촛대가 낮은 곳으로 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싹 넘어가요. 즉각 심판이고 즉각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 받으려면 다시 뼈를 깎는 각고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버리고 탐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정말 각고의 뼈를 깎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상 받아야 되겠다. 그때 하늘로부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